오늘은 장차 받을 환란이라는 제목으로 우리날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했을 때 그 초기 기독교인들은 로마의 박해를 피해서 여기저기 흩어졌는데, 특별히 박해를 피해서 숨어 들어간 곳이 카타콤입니다. 그 지하 이제 동굴을 카타콤이라고 부르는데, 그 햇빛이 들지 않는 그 지하에서 숨어서 살았기 때문에 당시에 그 그리스도인들의 평균 수명이 40세를 넘기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지하에서 사니까 환경이 안 좋아서 수명이 짧아진 거죠. 근데 카타콤은 뭐 지하 동굴 도시라고 알려져 있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무덤입니다. 원래 카타콤의 용도는 그 도시 밖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무덤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동굴형 무덤인 거죠. 근데 길이가 총 20km가 넘고 층수가 이제 보통 4층, 5층 정도로 나눠져 있을 정도로 되게 이제 복잡한 구조로 지하에 되어 있는데, 콘스탄틴 대제가 그 로마의 국교로 기독교를 인정하기까지 박해 기간이 대략 300년입니다. 박해를 몇 년 받았냐면 그냥 300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태어나자마자 기독교인 집안에서 태어나면, 태어나자마자 동굴에서 태어나서 박해를 피해서 동굴에서 살다가 대충 30살, 35살 뭐 이쯤 되면 죽는 겁니다. 그런 인생을 산 거죠. 놀랍게도 300년 동안 기독교 교회가 박해를 받았는데, 교회가 없어지거나 약해진 게 아니고 로마가 약해지다가 없어지고, 이제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하면서 이제 복음의 무릎을 꿇게 된 사건을 우리가 역사에서 볼 수 있죠. 그래서 바울이 서신서들을 쓸 당시는 이제 기독교 초기 박해 시작 기간이었기 때문에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4절 보시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장차 받을 환란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렇게 기록을 했죠. 그러니까 미리 말한 대로 너희가 핍박당할 거 내가 다 알려줬고, 너희도 그게 현실이 됐다 하는 걸 눈으로 보고 있는 거다. 그러니 흔들리지 마라. 이렇게 당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바울도 마음이 계속 이제 불안하고 마음이 너무 쓰이니까 참다 못해서 그들의 믿음이 얼마나 견고한지를 보기 위해서 이제 디모데를 보냈다는 거예요. 왜 제대로 믿으면은,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핍박을 받느냐? 언제나 진리는 핍박을 받아왔기 때문에 당연히 핍박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제대로 믿으면 핍박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잘 믿으면 복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복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은 딱 하나예요. 구원이에요. 근데 이게 뭐가 잘 되고 형통하고 막 돈 생기고 부자 되고 건강하고, 우린 이걸 복이라고 자꾸 생각하는데 그건 이제 세상적인 개념의 복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건강해서 하나님 믿지 않을 것 같으면 건강을 없애서라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 주시는 복은 그런 겁니다. 구원받지 못하면, 믿음의 결국이 구원인데 믿음의 결국 구원을 받지 못하면 그 모든 것들은 다 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죠. 그래서 구원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들을 복이라고 하는 거지, 우리 생각의 복 같은 거, 복 중에 복은 복권이죠. 복이잖아요. 복권이 맞으면 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복이니까. 복자 돌림인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시험을 받으리라, 고난을 받으리라, 힘들 거다, 고통스러울 거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랬는데, 경건하게 사는데 박해가 없어요. 그럼 그 경건은 헛된 경건인 거죠. 어려움이 반드시 있기 마련입니다. 지금은 뭐 박해 시대가 아니니까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제대로 믿어보세요, 여러분. 제대로 믿으면 반드시 박해가 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진리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바울이 미리 말한 핍박이 일어났기 때문에 너에게 디모데를 보냈다. 이렇게 다시 한번 디모데를 보낸 이유를 언급하는데, 그리고 나서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의 수고를 헛되게 할까, 내가 디모데를 보내서 너희를 견고케 하려고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시험하는 자가 나오는데, 2장 18절에서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보기 위해 가는 길을 막았던 시험하는 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3절에 보시면, 예수님을 공생이 시작할 때 시험했던 마귀도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뭐 이렇게 세 가지 시험을 하는데 그때도 시험하는 자라는 표현으로 마귀를 이제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마귀는 정체성이 뭐냐? 시험하는 자예요. 그래서 마귀의 시험은 계속 있습니다. 태초에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제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시험해서 선악과를 따게 만들었죠. 그래서 시험은 그 나쁜 환경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나쁜 환경에서도 오고 좋은 환경에서도 옵니다. 또 변변치 못한 사람한테도 시험이 오고 또 신앙이 좋은 사람한테도 시험이 오고 우리는 시험이 없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사람이든 어떤 시대든 어떤 환경이든 시험은 항상 와요. 환경이 좋으면 시험이 어떻게 안 옵니까? 에덴 동산이 환경이 좋았는데 시험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마귀는 사람들을 시험해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시험 받을 그 환경이 있는데 그 이제 영적으로 그 시험을 받는 환경들이 계속 있다는 건데 영을 다 믿지 말라는 건 영이 여러 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 온 영인지 사람에게서 온 영인지 또 마귀에게서 온 영인지 이런 것들을 분별해서 시험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세 가지 영을 여러분들이 잘 구분하셔야 되는데 세상의 영, 이건 뭐 마귀 영이라고 부릅니다. 세상의 임금이 마귀이기 때문에 그 세상의 영으로 충만한 걸 뭐라 그러냐? 그걸 이제 자의식이라 그러는 거예요. 자의식으로 충만하면 세상으로 충만한 거고 또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그 사람의 영이 있습니다. 이제 그건 어떻게 표현되냐면 소속감으로 표현이 되죠. 나 저 사람이랑 친하고 안 친하고 뭐 우리 같은 그룹이고 아니고 뭐 이렇게 되는 게 이제 소속감, 사람의 영이죠. 우리 심령 깊은 곳에 있는 영이 있는데 그 이제 하나님의 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 영이 있고 하나님의 영이 있고 사람의 영이 있죠. 보통 사람들은 뭘로 살아가느냐? 자의식으로 삽니다. 그 자의식이라는 건 별거 아니에요. 자기를 의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불러도 내가 배부르잖아요. 그 자기 의식이에요. 배고프면 내가 배고픈 거고. 그래서 자의식이 강하면 남이 배고픈 거 신경 안 쓰입니다. 내가 중요하지 뭐 남이 배고픈 게 나랑 무슨 상관이에요. 당장 내 배가 불러야지 남이 배고픈 건 나랑 상관이 없게 되죠. 그러니까 자의식이 강하면 자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자의식, 자기를 생각하는 의식이 강하다. 그러니까 남을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님을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내가 나에게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그냥 나는 내 갈 길 갈련다. 그냥 그러고 사는 게 자의식이에요. 그래서 대개 사람들은 자의식으로 살아요. 그래서 자의식은 밖에 있는 의식이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먹고 마시는 것에 치중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동물하고 모양새가 비슷해집니다. 자의식이 강하면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고 누리고 여행 다니고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 그 존재를 잘 처리하고 내가 조종하든지 뭐 거스르든지 대항하든지 뭐 아니면 내 사람으로 만들든지 아니면 내가 그에게 뭐 들어가든지 이런 식으로 옆에 있는 사람을 잘 처리하는 거 이게 중요하게 되는 거죠. 그 외에는 이제 먹고 마시는 거 이런 게 이제 중요하게 됩니다. 근데 주님은 반대로 말하죠. 너희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그런 거 생각하지 마라. 또 이웃을 생각할 때도 네 이웃을 미워하거나 판단하지 마라. 뭐 이 사람 좋은 사람, 저 사람 나쁜 사람, 이 목사 좋은 목사, 저 목사는 나쁜 목사.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좋은 목사 있고 나쁜 목사 있습니다. 말씀을 말씀대로 전하지 않고 이상한 복음을 전하면 그건 좋지 않은 목사죠. 근데 여러분들이 목사를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면 안 되는 것은 목사는 여러분의 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이 판단하십니다. 하나님이 다 치리하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목사를 자꾸 뭐 이렇게 내몰고 그러시는데 그거 다 쓸데없는 짓입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내려오게 하시고 올라가게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셔야지 하나님 믿지 못하니까 여러분들이 멱살 잡고 목사 자꾸 끌어내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하나님이 다루시고 다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면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달라고 기도하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주기도문에서 항상 기도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원하면 뭡니까? 오늘 우리에게 백년치 양식을 주옵시고잖아요. 아니, 째째하게 뭐 하루치를 줘요. 맨날 만나를 맨날 하루치만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100년치, 적어도 10년치는 주셔야 이게 좀 마음이 좀 든든하고 안정감이 있고, 내가 하나님 일, 10년치 양식이 이제 킵 됐으니까, 보장이 되니까 내가 하나님 일 이제 열심히 해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 거 아닙니까? 최소한 1년치는 돼야지. 째째하게 맨날 하루치를 줘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이게요,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 다른 거죠. 많이 쟁여야 되고 많이 모아놔야 되는데, 쟁이면 어떻게 됩니까? 다 썩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 마음에 들지 않는 거죠. 여러분이 이왕 주실 거면 째째하게 하루치 말고 100년치 한 방에 주세요, 이렇게 요구하는데, 그건 뭐냐? 그 요구는 나는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싫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매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도 귀찮고, 매일매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싫고,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도 번거롭습니다. 그냥 100년치 한꺼번에 임재하시고 100년치 한꺼번에 양식 주시고 은혜도 100년치 그냥 한꺼번에 주세요. 제가 매일매일 빼서 쓸게요. 이렇게 요구하는 거죠. 근데 그게요, 마귀가 하는 말이에요. 야, 미리 모아, 미리. 너 나중에 늙어서 어떡하려고 그래. 박수 주실 거야? 박수 주실 힘이 있을 것 같아? 지금 모아야지. 이렇게 마귀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리 쟁이고 싶은 거죠. 네 인생 네가 책임지고 네가 네 삶을 도모해야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요. 내 인생은 하나님이 도모하시고 이끄시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 인생을 어떻게 책임지고 자기가 어떻게 인생을 도모합니까? 사람은 그럴 능력이 없는데. 근데 우린 자꾸 거기 속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게 자의식이에요. 내가가 붙는 순간 자의식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그 앞에 뭘 붙여야 되느냐? 하나님이가 붙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먹이시고 채우시고 입히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고백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나의 신부야,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그러시잖아요. 매일 나와 동행하고 나와 함께 걷자는 거예요. 에녹이 그렇게 하다가 올라가 버린 거예요. 매일 동행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미리 쟁여놓으려는 자의식으로 살면 매일매일 나와 동행하시고 임재하시고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하늘나라의 구조를 내가 막는 겁니다. 내가 막아버리는 거예요. 쟁여놓으려고 하면은 다 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쟁여지지도 않고 하나님의 임재도 없고 10배로 힘들어요, 그렇게 살면.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죄지었을 때 자기들이 자기들의 수치를 가리려고 그럽니다. 근데 나뭇잎으로 가렸잖아요. 그럼 뭐 며칠이나 가겠습니까? 근데 이게 나뭇잎으로 가려치나요? 쟤는 되겠네요. 알로카시아 좀 잎사귀가 커가지고 저거 한 3장이면 되겠네요. 근데 여러분, 하루면 마르잖아요. 그 수치심이 자기들의 능력과 힘으로 가린다고 가려지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가려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가려주시는 건 영원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데, 그 가죽옷, 피를 흘린 짐승이라는 뜻입니다. 그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미리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죠.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수치를 가리는 것이고 예수님의 피만이 우리를 덮을 수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자의식으로 살면 수치를 당하지만 하나님의 의식으로 살면 수치가 다 가려집니다. 다 제해집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거, 내가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 어떻게 하면 잘 살까? 그거 생각하면 거기에 잡힙니다. 돈을 계속 생각하면 돈을 사랑하게 돼요. 사람은 자기가 생각하는 걸 사랑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 연애할 때 자꾸 그놈이 생각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사랑하면 생각나고 생각하면 또 사랑하게 되고 그렇게 되잖아요. 돈을 자꾸 생각하면 돈을 사랑하게 되죠. 그러면 나중에 돈밖에 안 보여요. 그러면 거기서 일만하게 뿌리가 나옵니다.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 하느냐?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자꾸 그분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해라. 바라봐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믿는 사람들 한심합니다. 야, 저렇게 살아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그러나, 노후 대책이 있나 저 사람은. 참 걱정도 팔자입니다. 별 걱정을 다 해주세요. 자기들 걱정이 나으시지. 그 사람은요, 야, 저렇게 새벽마다 잠도 안 자고 저렇게 가면 피곤해서 어떻게 살지? 철야하고 기도하고 11조 드리고 봉사하고 헌금 바치고, 야, 더운데 저 땡볕에 또 전도하러 저렇게 다닌다 그러고, 저렇게 하면 누가 돈을 주나 떡을 주나 밥을 주나. 근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사는 거나 우리가 사는 거나 비슷해요. 먹고 사는 건. 그렇게 사나 이렇게 사나 비슷합니다. 7일 일하는 사람이나 주일 성수에서 하루를 안식하고 6일 일하는 사람이나 6일 일하는 사람이 더 효과적으로 일해요. 하루를 안식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들보다 우리가 더 풍성하게 먹을 거 입을 거 더 잘 먹고 잘 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구조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걱정이 없는 거예요. 뭐 걱정한다고 걱정이 사라집니까? 그냥 하나님 의지하고 사셔야지.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할 때는요, 어설프게 의지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전폭적으로 의지하셔야 돼요. 열심히 사시되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그리스도인들은 그 먹고 사는 거,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이런 걱정이 사라져야 돼요. 근데 희한하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나이가 들수록 더 걱정해요. 왜냐하면 나이가 들면 내가 돈 벌 능력이 사라지잖아요. 힘도 없어지고 누가 와서 뭐 어디서 써주지도 않고 일해달라고 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큰일 났네. 일은 못하게 되고 나이는 들고 어떡하나. 하나님을 더 의지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더 하나님께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더 갑니다. 그걸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인생 사는데 어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염려가 사라져요. 그 먹을 거 입을 거 염려 안 해요. 늘 은혜와 감사가 넘쳐요. 근데 어떤 사람은 늘 먹을 거 염려해요. 늘 입을 거 염려해요. 늘 노후가 걱정돼요. 그래서 전전긍긍해요. 그게 시험하는 자가 주는 거예요. 나중에 나이 들면 너 그러다 큰일 난다. 이걸 주는 거예요. 또 하나의 영이 있는데 이건 이제 사람의 영입니다. 이제 자의식 말고 이건 사람의 영은 이제 소속감으로 나타나요. 소속감은 그 사람과 사람이 함께 모여 있는 그 소속감에서 안정감을 누리는 게 소속감이에요. 그 이제 사람의 영에 잡히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사람을 좋아하잖아요. 그러면 좋아하는 만큼 손해 봅니다. 여러분들 목사를 좋다고 좋아하시는데 여러분이 저를 좋아하는 만큼 여러분은 손해예요. 아유, 목사님을 좋아해야죠. 저를 좋아하시면 안 돼요. 주님을 좋아하셔야지. 여러분들이 뭐 생수를 마시려면 수도꼭지 좋아하는 건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물 마실 때. 이 수도꼭지가 나에게 물을 주니까 나는 수도꼭지를 너무 사랑해. 그런 바보가 어디 있어요. 물을 마시지 수도꼭지를 씹어 먹습니까? 그 통로를 좋아하시면 안 돼요. 그 생수를 주시는 분을 좋아하셔야지. 주님을 좋아하셔야지. 목사 좋아하는 거 여러분 하나도 소용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손해봐요. 반드시 손해봐요. 좋아하는 만큼 뭘 갖다 주실 거 아니에요. 그만큼 손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열심히 일하신 그 돈으로 이거 우리 목사님 뭐 사다 드려야지 맨날 그러잖아요. 물론 그게 상급이 됩니다. 그 귀한 마음이기 때문에 상급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 좋아하지 마시고 주님 좋아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람을 좋아하면 좋아하는 만큼 손해고, 서로 좋아해도 더 좋아하는 사람이 더 손해보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은 좋아하는데 한 사람은 안 좋아하면 안 좋아하는 그 사람은 막이 되는 거예요. 상대편 힘들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의 영에 이끌리면 사람 눈치 봐야 돼요. 그럼 사람 눈치 보면서 이리저리 끌려다니죠. 눈치를 보면 창조성이 다 사라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사람 눈치 보면. 사람의 소리만 들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 눈치 보면 신앙생활 제대로 못합니다. 사람 소리 많이 듣는 사람은 신앙생활 못해요. 사람 소리만 많이 듣잖아요. 그거 다 세상의 소리인데 그 소리 들어가지고 하나님의 음성하고 섞이는데 뭐가 진리인지 알 수가 없죠. 그건 신앙생활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누가 이러니 저러니 그런 소리 들으시면 안 되고, 말씀이 그런가, 그걸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사람의 소속감이 아닌 보이지 않는 우리의 창세전에 우리에게 주신 원래의 소속감, 원소속감. 네, 그걸 여러분들이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소속되셔야 됩니다. 사람에게 소속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아담이 하와를 처음 봤을 때, 야,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그러잖아요. 그게 소속감이에요. 사람에게 잡힌 거예요. 너무 하와가 아름다웠나 보죠.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소속감을 느낀 거죠. 거기 빠져가지고 하와가 시키는 대로 다 하는 거예요. 자기 하니까 그냥 그렇게 먹는 거예요. 뭔지도 모르고 먹는 거예요. 그 선악관지도 모르고 그냥 저도 사모님이 좀 해서 좀 다 받아 먹거든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소속감이에요. 사랑이라는 게 사람에게 이제 속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람의 소속감의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선악과예요. 좋고 싫고, 밝고 어둡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내 거고 제 거고, 우리 편이고 나쁜 편이고, 뭐 이렇게 다 나눠지는 겁니다. 선과 악을 계속 갈라요. 이게 사람의 선악과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 말 많이 듣고 사람에게 끌려다니고 사람 눈치 보는 사람은 맨날 선악과 갈리는 거예요. 저놈은 나쁜 놈, 내 생각은 옳아, 저 생각은 틀려. 내가 옳고 쟤는 틀리니까 쟤는 악, 나는 선. 그게 악이에요. 그렇게 편 나누는 게, 그렇게 선악과로 나누는 게 악입니다. 옳으면 왜 편이 갈려요? 옳으면 다 품지. 옳지 않으니까 편이 갈리죠. 그러니까 여러분, 옳다고 우겨봐야 소용없어요. 좌우로 갈리고 위아래로 갈리고 너 나로 갈리고 전부 다 갈리는데 그게 어떻게 옳음이 됩니까? 옳지 않은 그 증거죠. 주님은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지 원수를 죽이라고 안 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세요. 그래서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대제사장이나 종교인들이 주님을 그렇게 못 살게 굴어도 주님이 뭐라 그러셨느냐? 아버지 저들이 하는 일이 뭔지 알지 못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제가 죽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는 그 사람들도 다 끌어안으시는 거예요. 그들이 거부하고 침뱉고 모욕하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찌르고 못 박고 죽이는 그 행위를 가지고 구원을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거부와 반역을 가지고 구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구원은 뭔가 대단한 걸로 이루실 것 같은데 우리의 죄, 우리의 악, 그걸 가지고 구원을 만들어내시는 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이에요. 그게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에게 속하면 안 되고 주님에게 속한 그 소속감을 가지고 창세 전부터 하나님과 연합된 그 소속감을 우리도 가져야 됩니다. 주님은 그 소속감을 가지셨기 때문에 원수까지도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죠. 그래서 나를 싫어하는 사람도 품고 원수된 사람도 품고 거기까지 주님이 우리를 계속 밀어붙이시는 거예요. 그 자리까지. 그래서 마귀는 여러모로 공격을 하는데 하나님의 지혜는 마귀의 공격마저도 구원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내신다는 거죠. 그래서 좋은 것만이 아니라 나쁜 것도 마귀의 시험이고 좋은 것도 마귀의 시험이고 애매한 것도 마귀의 시험. 마귀는 온통 다양한 것으로 다 우리를 시험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편지를 보냈던 그 시대는 마귀가 핍박과 환난과 고난으로 시험을 한 거예요. 사람들을. 근데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지금 그런 게 없죠. 그러니까 지금 시험은 훨씬 더 교묘해요. 좋은 것으로 시험을 합니다. 그래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는다는 그 말씀을 아예 우리 뇌리에서 그냥 지워버렸어요. 마귀가. 박해가 없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경건하게 사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가 아니고 경건하게 살면 돈이 많으리라. 경건하게 살면 형통하리라. 경건하게 하나님을 잘 믿으면 건강하리라. 뭐 이런 이상한 복음을 만들어낸 시대가 마귀가 이상한 걸 만들어낸 시대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나중에는 사탄이 공격 안 해도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들 스스로를 공격해서 자멸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상한 복음, 이걸 이제 번영 복음이라 그래요. 하나님을 잘 믿으면 부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복음을 마귀가 퍼뜨렸죠. 갈아지죠. 그런 복음을 믿는 자들은
가난한 그리스도인들을 업신여기게 돼 있습니다. 잘 믿으면 부자들, 아브라함도 부자였고 욥도 부자였고 야곱도 부자였고 전부 다 부자였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니네가 못 믿으니까 부자가 아닌 거지. 하나님 믿으면서 부자인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모욕하죠. 깔보죠. 잘못 믿는다고 정죄합니다. 그게 이제 번영 복음에 물든 타락한 교회죠. 그래서 신실하고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타락한 그리스도인들이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그렇게 되는 겁니다. 힘 있고 큰 교회가 지하 교회를 공격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공격하는 건 항상 교회였어요. 역사적으로. 세상이 공격하는 건 뭐 로마 제국 뭐 이 정도밖에 없고, 항상 누가 공격하느냐? 타락한 교회가 순결한 교회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을 기쁘게 여길 수 있는 이유는 걸려 넘어지면 시험이 시험이지만 넘어지지 않으면 시험은 시련이 되는 거예요. 시련은 우리를 강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이 옵니다.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떨어질 수도 있고, 갑자기 뭐 누가 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한밤중에 뭐 기습처럼 무슨 일이 일어날 수도 있죠. 상관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과정은 어렵겠지만 그 어려움이 우리에게 어떤 걸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의 것은 그 사람의 영과 세상 마귀의 영이 뒤섞여 있기 때문에 좋아 보여도 좋은 게 아닙니다. 겉으로 포장만 좋아 보이는 거예요. 포장지 벗겨내면 거긴 다 썩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품어주셔야,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셔야 땅의 혼돈과 공허와 흑암과 기품에 창조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야 거기 빛이 임하는 겁니다. 계란이요, 아무리 많아도, 아무리 뭐 하루 일찍 나고 하루 늦게 나고 일주일 늦게 나고 그래도 닭이 품어야 병아리 되는 거예요. 계란이 먼저 났다고 저 일주일 늦은 계란, 저 하찮은 것들, 소용없습니다. 그런 개념은 하나님이 품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품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다 그냥 계란이고 다 후라이예요. 그거는 그냥 먹고 끝나는 거예요. 오히려 먼저 난 계란은 이거 좀 오래됐는데 버리자 그래서 그냥 버립니다. 하나님이 품지 않으면 먼저 되건 나중 되건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품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많든 적든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삶을 결정합니다. 나이 많고 적으면 상관없어요. 아브라함은 100세가 거의 다들 99세가 되니까 나는 이제 나이가 많아서 늙어서 안 돼요. 사라도 이제 경수가 끊겼어요. 사라도 뭐 나이가 엄청 뭐 80세인데 어떻게 애를 낳나요? 여러분, 나이 많은 게 우상된 거예요.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나이 많다고 못하는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지. 모든 우상들은 어디서 나오느냐? 생각에서 나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신 우상들은 전부 사람이 만들어낸 거예요. 그 생각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에 잡히지 마시고 주님께 잡히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 모든 것은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의 은혜이고 주님만이 계신 분이십니다. 고백하심으로 새롭게 출발하시고 주님의 임재로 우리 생각 속에 우상이 사라져서 새로운 인생 되시는 복된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